자, 제가 이제 이 부분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몸과 혼으로 연합된 옛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적용하시면 안 돼요. 적용해가지고 절대 못 살아요. 예.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이것도 내중심적인 생각인데, 내중심적인 감정인데, 내중심적인 뜻인데,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랬지 없어요, 제가. 하지 말라 그런 적 없어. 여러분 딱 그때마다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게 적용이야. 생각해보니까 하지 말라 한 적이 없어. 하지 말라 한 적 없어요, 제가.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대. 그건 유익이래. 제가 하지 말라 한 적 없어. 이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지. 맞아.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지.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자기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했어. 이걸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것에 죄책감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남편에 대해서, 야, 인간아, 네가 뭐 돈도 안 벌어놓고 네가 인간이야? 이렇게 나왔다면 예를 들면.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 또 내가 옛사람이 나온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옛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상대방을 욕을 했는데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옛사람은 그럴수밖에 죽었잖아. 할렐루야 해야 되지.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나올 때 할렐루야 해야 된다. 왜 할렐루야? 이게 내가 죽었으니까. 이게 내가 아니니까, 진짜로. 진짜 내가 아니니까.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욕해놓고 할렐루야 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할렐루야 맞아. 욕해놓고 할렐루야가 만든 게 내가 욕하는 그 자리가 옛사람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는지가 이 사건이 내한테 너무 필요한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 체험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래서 할렐루야. 난 난 계속 이 부분이었어. 우리 똑같은 내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내가 아니니까 할렐루야지. 그렇지. 아니니까 할렐루야.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옛사람은. 이게 내라 그랬잖아. 진짜 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보라는 거지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행할 게 하나도 없어. 아직 할렐루야까지는 그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뻘짓을 했어. 뻘짓을 했단 말이야. 근데 뻘짓을 한 남편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잖아.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러면? 예? 남편이 못할 때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니까, 그게 진짜 내 남편이 아니잖아. 새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잖아. 근데 죽은 옛사람 남편 가지고, 그게 당신이야 라고 나는, 당신이 뻘짓하는 이 인간, 그게 니야 라고 내가 전개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본질을 잘못 찾은 거예요. 내가 본질 잘못 찾은 게 뭐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남편 옛사람 뻘짓하는 그 사람 보고 내가 욕했잖아요. 그런데 그 욕하는 나는 누구예요, 또? 옛사람이잖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허이 할렐루야지. 할 게 없잖아. 이게 나는 거절 포인트가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설명을 들어도 네. 이쪽 편에 성령이 여기고 세 사람의 것을 어디랑 이꼴시키냐 하면 자꾸 선악에서 그렇죠. 선으로 이걸 이꼴시키는 선이고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전혀 아니고 나는 아니, 개차반이라도 성령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막 선도 뽑을 수 있고 개차반 뭐 진짜 바닥 악도 뽑는데 전혀 그 선악과 상관없이 다른 종류의 네. 성령인 거지. 우리 딱 들어가면 해서 2분 뽑으래 가지고 선과 악 중에 악에 대해서는 내가 죄책감을 힘좀 느끼고 이거 일로 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성령님 죄송한데 영의 그 개념이 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 생명이고 요거는 지식 안에서 생각에서 자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뭐 이제 할 때 한 주 이제 교회 안 나고 쉬고 있으면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안 편한 거예요. 왜 안 편안할까? 내 자신의 이제 생각이 몇 번씩 있어. 왜 안 편안하면 다시 이제 일자를 돌아가야 될 거고 할 일들은 쌓여있고 아무도 정죄 안 하는데 정죄감이 들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근데 아이들 또 이제 복음으로 이제 편안을 누려야 되는데 막 생각이 근데 이 모든 생각들을 딱 떨쳐서 보니까
마치 그 항상 이분법적인 율법의 세계 아직 갇힌 거야. 율법의 세계. 율법의 세계 없는 세계를 가야지 이제 평안인데 항상 짜장면 짬뽕이냐 그 중국집 같은 여기 복음 율법 중국집하고 여기 복음 중국집이 있는데 이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서 들어가면 무조건 짬뽕이나 짜장면을 평생 고민하는 중국집이에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 나를 이제 다른 중국집 옮겼는데 여기는 짬뽕 짜장면이고 단일 메뉴야. 탕수육만 주로 나오는 그러니까 나는 탕수육 싫어서 뭐 이해는 못하겠지만 짜장면보다 짬뽕보다 더 좋은 탕수육 단일 메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아 갑자기 말이 터졌네. 그래가지고 이거 왜 평안이 알고 하다가 이걸 딱 보이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내 삶에 어떤 이벤트가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이 사고 자체는 항상 이것뿐. 오늘날 그러냐 하고 이제 계속 정제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그렇죠. 여기서는 평안이 없구나. 하나만 성령은 하나지.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더라고.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진짜 나는 누구냐 했어요 아까 전에 이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진짜 나지. 이거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짜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한 게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뭐죠? 부활하신 분이라 먼저 나신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 머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몸은 옛 피조물이야. 맞습니까? 아니죠. 머리가 새 거면 몸도 새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라. 그러면 새 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옛것 가지고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옛것이 나와도 이건 죽은 사람이지 하고 패스하면 돼. 그죠? 두 번째는 옛사람도요 쓸 때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옛사람끼리 부딪혀야 옛사람이 싫어지잖아요. 그 옛사람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게 좋아 보이지. 옛사람이 너무 좀 인격적이라 가지고 생각도 참 좀 인격적이고 감정도 정말 부드럽고 의지도 상대방을 좀 배려 잘하고 이런 사람은 이게 너무 게 같잖아요. 이 옛사람은 악한 옛사람도 있고 선한 옛사람도 있지 않잖아요. 선한 옛사람이 많은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선한 옛사람으로 사니까 완전 영적인 새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쪽으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넘어가느냐면은 이걸 악한 옛사람이 자기는 도저히 악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누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악한 옛사람들만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니까요. 선한 옛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내가 거듭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조금만 고치면 쓸만하잖아요. 그 자기는 고쳐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야. 근데 악한 사람은 못 고쳐요, 자기를. 그래서 죽고 거듭나는 복음이 들린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의 패러다임이 완전, 여러분, 제가 한 2시간 동안 이야기 해놓고 나서 결론은 어디냐? 결론은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듣고 환장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환장한 지점을 알겠죠. 어디서 환장하는지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지점에서 맞아.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면 왜냐면 계시가 안 오구나. 네, 그리고 나는 몸이 필요한데 내 몸이 중요하거든. 일단 그게 악에서 나오든 선에서 일단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약간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살아오던 모든 패턴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또 해야 된다로 가니까 그렇지. 내가 내 몸을 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또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거 적용하려고. 네, 제가 설교만 했다 하면 무조건 적용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자동이야, 자동. 막 집에서 네. 포악할 때가 많거든. 왜 죄책감을 별로 안 느낄까?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현진이 이러고. 근데 내 트레이드마크 있잖아. 내 된 만큼밖에 못 한다. 내 된 만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있으면 나한테 성령님이 계신데 내 된 만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요밖에 안 된갑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안 드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포커스를 내 된 만큼 되는 성령님께 포커스를 결국 맞춘 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남편한테 성질 부리고 애들한테 막 화를 냈는데 지금 별로 안 느끼거든. 내가 된 만큼 요건갑다. 아마 그런데 그 말 속에 초점이 내 된 만큼 되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똑같은데 내가 죄책감을 느끼니까.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옛사람으로 계속 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이 나라고 내가 알고 속고 있다는 거죠. 네. 우선은 저는 그때는 제가 그게 이제 생각은 사실 사단적이에요. 감정도 사단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린 대부분 옛사람은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았잖아요. 근데 생각, 감정, 의지가 이미 그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에 지배당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각이 가짜구나. 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와. 그럴 때는 마음이 평안하죠. 생각도 평안하고 뭐 문제가 없어. 근데 갑자기 회사가 힘들어져 가지고 월급이 한 달 안 나오면 갑자기 어때요? 마음이, 생각, 감정이 막 요동치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달이 딱 끝나고 갑자기 회사에서 2달치 월급을 딱 주면 요동치던 게 딱 사라져 버려. 그러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렇잖아요? 환경하고 한 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하고 생각, 감정, 의지는 같이 막 출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는 가짜라고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실체가 없어요. 그냥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계속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월급이 안 나왔는데 그 다음 달에 2달치 월급이 나오는 거를 알고 있으면 감정은 어때요? 고요해져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가 그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환경의 절대적인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게 생각, 감정, 의지예요. 그러면은 생각, 감정, 의지로 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뭐로 사느냐면 오롯이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요. 생각으로 생각을 이기려고 하고 의지로 감정을 이기려고 하죠. 근데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걸 뭐라고 하죠?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혼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은 환경을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환경과 한떡이 돼 있으니까.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했다가 나쁜 환경이 오면 슬퍼하죠. 그러니까 계속 부침이 계속 되는 거라. 그래서 어제 밤새 한 1시간 반 이야기한 결론이 뭐냐면은 선악과가 뭐냐면 선악과가요. 좋은 일, 나쁜 일이에요. 선은 좋은 일이고 악은 나쁜 일이야. 근데 좋은 일, 나쁜 일 누가 판단해요? 중심이 나잖아요. 자, 월급 한 달 안 들어왔어요.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이에요? 내게 안 좋은 일이야. 하나님한테는 좋은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내가 기뻐지지가 않죠. 내게 좋은 일이라고 기뻐지죠. 그게 뭐냐?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자기중심성에 빠지면 절대 못 헤어나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 남편이 사고를 쳐가지고 몇억의 빚을 졌어요. 자,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네. 자, 나쁜 일을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생각. 내 생각이잖아요. 자기중심적 생각이잖아요. 자기중심적 생각이니까 이미 생각은요, 그 생각 자체가 부패했어. 그러니까, 야, 이렇게 남편이 매덕을 빚진 것은 나쁜 일이야 라고 내 생각하고 몸에 있는 자기중심하고 딱 결합되니까 이건 나쁜 일이라고 딱 결론을 내렸어. 그럼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예요. 눌려가지고요. 3억, 4억의 문제 눌려가 계속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해. 근데 성령과 생각이 연합된 게 참 나의 생각이잖아요. 성령의 생각은 뭐겠어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생각, 감정, 의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지만 이쪽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달라지죠. 예, 다른 생각이 나오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몸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 와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보면은 이 말이 그대로 나와요.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나오죠?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육의 생각이라 하는 것은 몸이 혼을 지배할 때 나오는 생각이잖아요. 자기중심적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돼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빚을 졌어. 근데 내 육의 생각은 사망이죠. 이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내가 보기에 이게 악한 일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면 결국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근데 영의 생각은 자기중심성이 없는 거라. 내가 보기에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 보기에 이건 나쁜 일이 아니지. 하나님은 내게 선한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게 절대 악한 걸 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라. 하나님은 야고보서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는 말. 하나님은 그림자라는 말은 악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쁜 의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일은 내 중심성만 딱 벗고 보면 다 좋은 일이에요. 성령으로 보면 다 좋은 일이라.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마음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요. 마음이. 객관적으로 좋은 일, 나쁜 일 없어요. 마음이 좋은 일, 나쁜 일을 가려낼 뿐이지. 객관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생각하면은 나쁜 일이지만 영이 생각하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몸의 생각이 참나라고 생각하느냐 영의 생각이 참나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갈라져요. 유튜브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가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듣고 생각한 게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그러면은 내 주변에서 예를 들어 이게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제일 빠른 게 옆에 사람,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옆에 사람 내 남편이 뭘 원하면 그냥 따라가 보자. 따라가 그렇죠. 보자. 예. 선한 것만 주시면 하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자, 그것도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가려고 하면은 에서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면은 다 못 따라가요. 근데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의지를 지배하는 거하고 몸이 의지를 지배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영이 의지를 지배할 때는 따라가는 게 좋아 보여요. 양은 따라가는 게 좋아 보이고 사자는 따라가는 게 나빠 보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환경과 사람을 따라가는 게 좋은 건데 옛 사람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새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 이게 성령의 사람이 참 나구나 알게 되면 따라가는 게 좋아 보여요. 별로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형제가 가작하면 따라가고 남편이 가작하면 따라가고. 근데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은 되게 까칠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못 따라가요. 자기가 좋아하고 호불호가 분명하거든요. 안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제 어제 경험한 일이 맨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합류하고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 우리 남편이 아직도 계속 다니고 있고 저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 5년 넘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따로 다니는 지가. 근데 남편은 그쪽의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나 친한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다니고 또 케어를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친한 장로님이 뭐 사무실을 오픈하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타지인데 놀러 오라고 이제 어제 그래갖고 놀러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막 나서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무실 오픈이니까 뭘 하나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교회분들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그 기존에 있던 교회분들이 거기 다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사전에 했으면 저는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탁 다쳤거든요. 난 안 가겠다.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느냐.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00%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그게 아침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제가 안 먹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그 같이 가기로 했는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도 단호하게 그러니까 제 성격을 또 아니까 우리 돌발 상황이 생겨가지고 먼저 가세요. 이러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못 간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아나 이러면서 가자고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싫다.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어쨌든 다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리고 계속 그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뭐 목사님들 계시고 담임목사님 계시고 막 이런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부딪히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어려운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굳이 가가지고 그걸 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로 딱 바뀌었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게 그 마음이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갈 수도 있지. 내가 꼭 그렇게 고집하면서 못 가라 막 이렇게 말면서 절대 막 그런 거 상종 안 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그게 저거든요. 그렇지. 옛사람.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갔어요 이제. 이제 그 먼저 출발했으니까. 근데 딱 거기 건물에 주차장에서 정말 그 교회차하고 딱 맞춘 거예요. 그 차에서 담임 목사님이 딱 일단 따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 새로 오신 그 담임 목사님, 네, 그분이 이제 딱 내리시는데 정말 막 제 자가 딱 올라오면서 보기 싫다 딱 이 마음이 근데 그분도 딱 알죠. 딱 다른 곳을 딱 보시면서 이제 제가 또 먼저 차에서 내려고 우리 차에서 제가 내려고 거기서 공부차에서 목사님 지금 내리고 그래서 서로 다른 곳을 이제 딱 알아차리면서 다른 곳을 그랬는데 이제 다른 분들 막 우르르 내리시면서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부목사님들 뭐 이래가지고 그 이제 제가 또 거기서 되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모르는 분보다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막 다 오랜만이다 하고 막 인사를 막 하시는데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게 믿는 거가. 그래서 이제 저녁에 돌아오면서 저녁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팀은 점심 드시고 다 가셨고 저는 이제 그 부부 같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남편하고 오면서 제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네, 이 혼적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조금 그걸 보면서 신기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러는데 또 그거를 막 남편한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남편의 의견도 막 듣고 싶고. 근데 남편이 딱 반응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상담하지 않느냐. 불편한 관계도 만나봐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런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탁 올라오는 마음이 아니 그렇게 안 만나도 괜찮다라고 해줘야지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이쪽 영적으로 조금 연합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혼의 영역이 나오면서 막 요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나좀 알아봐줘.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좀 칭찬 좀 해줘봐. 막 이런 마음이 저녁에 이제 막 집에 들어오는데 그게 불편한 마음. 그래서 이게 되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밭이 이만큼 있는데, 했잖아요. 가라지가 99.9% 있고, 밀이 1%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면 밀밭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펀치넬로를 보고, 너는 특별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냐 저거냐 안 보고 특별하게만 보였단 말입니다. 펀치넬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사망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 영과 혼이 연합되어서 몸까지도 통치하는 존재.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가 어느 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앉아있을 때 보좌, 앉아있는 거예요. 좌, 앉아있다는 건 편안하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린단 말입니다. 거기서 안식이 될 때 뭐가 나와요? 행이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내가 새 사람의 행동은 좌에서 나와요. 위치. 새 사람의 정체성에서 뭐가 나오냐면 새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세 번째는 참이야. 참은 뭐냐면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는, 내 몸에 있는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는 거죠. 그게 좌행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과 혼이 연합된 사람이고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게 진짜 나다. 근데 끌려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나올 때 이거는 옛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이건 참 나가 아니다. 이걸 이제 알게 되면 이 부분이 점점 없어져요. 약화되죠. 저절로. 근데 그거를 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무능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가 굉장히 무능하잖아.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말에도 실수를 하고 성질도 내고 말하는데 내가 무능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과 막 생각이 올라오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까 권사님 얘기했듯이 나는 남편이 이랬을 때 이렇게 호응해주기를 바라는 내 뜻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 뜻이 안 됐을 때 좀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을 때 이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내가 이게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구나 이랬을 때 감정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내 뜻이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 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경험해봐야 되는데 내 뜻이 예를 들어서 흰자 노른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흰자 노른자도 내 뜻은 노른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또 그게 또 정답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또 감정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저는 항상 도식하는 브라시즈.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 정말 내가 무지하구나. 요거 딱 됐으면 안식은 별로 안 깨어지는데 좀 유능해 보이고 싶을 때 또 내가 좀 안다 싶을 때 항상 평안이 다 깨져요. 그래서 이걸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능무지가 아닐까. 무능하고 무지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내가 가기 싫은 자리에도 가고 싶다는 게 나왔다. 그 한 가지만 나와도 내가 할렐루야죠. 안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그 한 가지 나온 걸 기뻐하면 자꾸 그게 늘어나요. 그 기뻐하는 상황이 그게 원래 나고 예, 그게 예. 원래 내 정체성이고 예, 그거를 신기하다 이게 예, 아니고 이건 당연하다. 예. 그럼 이쪽이 이랬을 예. 때는 무시하고 가짜나. 예. 근데 생각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 그걸 계속
말씀 묵상하듯이 묵상을 하더라고요. 이제 예, 했지, 예, 뭐 예. 했지, 내가 뭘 했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걔한테 꼭 밥을 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그렇죠. 밥을 예, 예. 키우는 뚱뚱하게 그렇죠, 그렇죠. 키우면 밥을 막 주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잘 안 돼요. 예. 계속 밥을 줘요. 그런 행동을 다 들려보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긴 내가 이러지 이러지 다 따지고 있는 내가 알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라 이래버리면 아무도 없어서요. 진짜. 그 내가 그러니까 분석하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예. 내가 딱 이미 딱 분석해 놓고도 그걸 더 깊이 분석하려고. 맞아요. 막 찾아다니는 거. 근데 이거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다 하면은 그 자체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버려지는 거. 없어지진 않으니까 이거를 인터벌을 딱 줄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딱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줄이는 방법이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계속 묵상 안 하고 싶어.